오늘은 건축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그들이 이제 제대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이 지역 사람들의, 여기 원래 에스라 본문에는 온 땅 백성들이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어제부터 저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4장 앞부분에 있었죠.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리고 고관들에게 이제 뇌물을 주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라는 내용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사의 왕에게 글을 올려서 이제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글을 올려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강 건너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분적인 사실과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사의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기록한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성읍이 왕들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 그리고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이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로 건너편에 이 지역을 완전히 강하게 통치하였고, 그리고 세금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가 위험한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반역을 행하여서 이 제국에는 손해를 일으켰던 그런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벽과 그리고 성이 완성이 된다라면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답으로 조서를 내리면서 멈추게 하라라는 말을 이제 이 왕이 하게 됩니다. 이 글을 본 대적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했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노력을 했지만 이 공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힘을 의지하여서 권력으로 억제하며 그 공사를 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약간 역사적으로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본문의 배경에 70년 이후의 왕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러 갈 때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530년, 주전 530년 이 시기를 고레스 왕 시기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는 이 말을 봤을 때는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마 고레스 왕을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넣었던 이유는 큰 맥락에서 고레스 왕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를 포함하여서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고레스라는 이 맥락상으로는 고레스 이름이 들어갔어야 하나, 이 고레스 왕 대신에 나중에 70년 후에 똑같이 성벽 재건을 조서를 써서 막으려고 했던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강조함으로써 고레스 왕을 보호한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건축은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성곽입니다. 이 성벽과 성전이 70년이 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먼저는 성전이 앞부분에 완성이 되고 이제 뒷부분에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예배와 관련이 있고 백성들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반복되는 대적들의 이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보자면 4장 5절에서 4장 24절이 바로 연결되는 이 사이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서신이 중간에 삽입됨으로써 이 성전에 대한 방해는, 또 성벽에 대한 방해는 비단 2년 동안만 일어나고 16년 동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70년의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반복적으로 이 어려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늘 연대기 순으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막았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전에 뇌물을 줘서 이제 관리들이 이 계획을 막았다라는 4절의 기록과 또 이어서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몇 년, 16년 어간에 있었던 이 사건 사이에 이제 70년 후에 아닥사스다의 조서와 그리고 아닥사스다에게 올렸던 상소글까지 삽입을 함으로써 항상 이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에 큰 방해가 되어 왔었고, 우리는 이 왕들을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이 내용이 사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사의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이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532년에 기초를 놓고 시작하려고 2년 차가 됐을 때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함께하자라는 이 혼합주의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이후 함께 건축하자고 했던 그들이 이제 그것을 완전히 막는 쪽으로 방해를 시작하였고, 이 방해는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16년 동안 완전히 멈춰주게 되고, 그리고 성벽까지 봤을 때는 70년이나 건축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대적들의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방해로 이제 완전히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보겠죠. 이 16년 동안 성전의 건축이 멈췄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은 이때 이후로 완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또 에스라를 나중에 보내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성벽을 세우고, 또 내일 본문에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16년과 70년의 중단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어떤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나라의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방해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막히는 것은 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온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러니까 16년 동안은 아예 성전 건축을 아예 못하게 하고 또 성벽까지도 못하게 되는 이 일을 통해 봤을 때 저희는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 말이 곧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 봤듯이 사실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남유다, 또 그 전에 이제 통일왕국이었잖아요. 왕국으로서는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들 때부터도 또 모세 때부터도 있었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 역사적인 나라의 왕의 모든 결정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위험성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도 어떤 나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중세시대 때 정확하게 드러났죠. 중세시대 때는 정치적으로나 또 제가 종교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나 하나된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드러나기보다는 시스템으로 돌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처음에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짧게는 16년, 길게는 7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이 돌아왔지만 이 고관들의 방해와 또 왕들의 또 다른 칙령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 일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에 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나라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주신 면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아무리 나라가 방해를 하고 나라가 이 일은 안 된다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대적들이 일어나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말로부터 시작하고 또 세상의 시스템과 또 세상의 정책들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대적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나라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